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인데 괄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문학이나 예술의 주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노래에도 영화에도 또 광고에도 사랑은 넘치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도 왜 세상은 더 행복으로 가득해지지 않고 사랑스러워지지 않는 걸까요? 왜 가정은 무너지고 관계는 뒤틀리고 마음은 외로워지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넘치는데 정작 사랑이라는 삶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예, 다들 잘 아시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정말 주옥 같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된 이유가 아이러니합니다.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사랑장이 기록된 게 아니라 도무지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탄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지만 분쟁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넘쳐났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처방은 2000년 전 그 교회,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단독 본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12장 다음에 13장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13장 마치고 1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 2부에도 제가 보너스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먹음직하죠? 네, 제가 아침마다 자주 먹는 핸드메이드 이희영 씨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어떻게 먹어야 제맛일까요? 샌드위치를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맛있게 만든 샌드위치인데 제가 위에 있는 빵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뭐 패티나 이 샐러드 또 파 먹고 그 다음에 밑에 남아 있는 이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빵 먹고 이렇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샌드위치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을 수는 있죠. 그러려면 샌드위치를 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요. 샌드위치는 같이 먹어야 제맛이고 같이 먹을 때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체해서 먹을 바에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의 연결 구조가 바로 이 샌드위치와 같은 거예요. 별명이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별명에 불과하고 진짜는 12장과 13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과 14장에는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금 샌드위치처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고 12장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내내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여기 좋은 길은 뭐 하는 좋은 길일까요?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그 좋은 길에 대해서 사랑은 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꽉 채워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14장은 뭘 또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의 꼬리가 살짝 따라왔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 뭡니까?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빵에 속 재료가 없으면 퍽퍽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은 은사에 관한 장이에요. 은사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은사 사용 방법 안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하라. 한 번 더, 사랑으로 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압축하면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라.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정치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밥 지어주고, 사랑으로 봉사활동하라 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바울 사도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좀 더 세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이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가 알게 되죠. 여러분, 2000년 전 문서에는 컬러 프린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반복하는 겁니다. 글씨를 크게 쓰든지 반복하는 것이 강조할 때의 표현 방식이에요.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사들을 보세요.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커야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이건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그만큼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얼마나 아름답고 신령한 은사입니까?
특별히 3절만 볼까요? 3절에서처럼 아낌없이 구제하고 자신의 몸도 상해가면서 남을 돕는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희생이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무리 큰 숫자도 거기에 0을 곱하면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00에다가 0을 곱하면 100이 아니라 0입니다. 1억에다가 100이 좀 작아서 그럴까요? 아니, 1부에는 1억 했는데 2부에는 제가 인심을 쓰겠습니다. 10억 합시다. 10억에다가 0을 한번 곱해 볼게요. 뭐가 됩니까? 꽝입니다. 꽝. 무엇을 곱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결과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공인된 번역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옮겼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선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 열고 닫을 때 삑삑 소리 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 유쾌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주변도 자신도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을 사랑하지 않으면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지 않으면,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더 내용적으로 풍성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에게 뭔 상관이 있어요? 저한테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물이 가득 차고 없고 그거는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안 마시면 행동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행동이에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원어를 직역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헬라 원문은요,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번역이 얼토당토 않은 번역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뭘까요?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헬라어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명사죠. 근데 아가판이라는 사랑을 실천하다, 행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품사로는 명사지만 내용에는 움직이는 동사, 그 형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사 자체에는요, 움직임이,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기분이 사랑스러운 것 같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 결단, 이게 사랑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유명한 주석학자 고든 피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의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가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은 결국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가페의 의미, 이 단어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누어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내가 가진 이 연사가 최고다라고 방언하지 못하는 교인이 교인이에요? 이런 식의 태도 말이에요. 당신은 방언도 하지 못하는데 뭘 자꾸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자꾸 앞에 나서려고 그래. 이런 태도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최고의 방언이라고 여겼던 것 같은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랑은 했는데 언어의 표현 특성상 계속 반복되면 생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앞에 사랑은 붙여야 됩니다. 오래 참고부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1번이고 15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15가지의 특성이 나오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특성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쭉 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유심히 보면 2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무엇을 한다입니다. 사랑은 이거다, 이게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한다예요. 사랑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봄 시즌이 한참 지났지만, 그럼 봄은 명사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봄. 근데 봄은 명사지만 봄만큼 움직이면 많은 계절이 또 없습니다.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봄이 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봄이 아니에요. 봄이 오지 않은 거예요. 계절이 4월이 되었지만 그건 봄이 아닌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 노래하고 사랑 찬가를 부르고 사랑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하더라도 그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고요. 둘째 특징은 사랑은 현재 시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았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도 사랑하는 겁니다. 현재 시제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 예배를 할 때 반드시 결혼 성혼 선포를 하기 전에 서약의 순서가 먼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평생토록 부부의 대의를 지키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하면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이쁘게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만 그 서약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해 못하고 등지고 살고, 여러분, 그건 서약을 지키는 게 아니죠.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 서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 서약은 지금도 현재 시제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왜 서약 안 지키냐고 째려보지 말고 미안한 눈빛으로 제가 서약을 따라 살지 못했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사랑은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 사랑의 원형을요,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아가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사랑 없으면, 이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깨달음이 없으면 사랑 못해요. 사랑하다가 그만둡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저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은 이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 이런 호칭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쁘게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과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저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일 때 세상이 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설명을 알아듣지 않고 변화된 모습, 행동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그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 그리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 아시죠? 우리 교회는 매년 1,400,000원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로, 그건 이미 당회에서 다 정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1,400,000원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우리가 10년만 해도 억 단위가 올라갑니다. 이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추수감사 헌금이 바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받은 복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반 뚝 떼서 우리가 이 지역의 모든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독거노인 프로그램 뉴그룹 프렌드를 위해서 우리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냉수 한 그릇 헌금을 통해서 지난달에도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식사 대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을에 그 주민센터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제가 반송의 인기남이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하는 모습, 제가 대표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존중하고 싶은 거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인사말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제일 박수를 크게 받더라고요. 제가 박수 받아서 그게 기분 좋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일도 우리 공유 주방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월요일에 문 닫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좀 자기의 휴일을 따라 좀 쉬기도 하고 재충전도 하지만 또 월요일에 나오신 우리 봉사자들이 계세요. 문 열어드리고 공유 주방, 우리 부엌을 내준 거잖아요. 마을을 위해서. 네, 우리 노인 일자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화장실도 아주 편안한 마음을 쓰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건물이 된다는 것, 그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교회 가면 어떻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들어가고 나오는 게 눈치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훈련되고 성숙하셔서 에어컨 켜드리고 막 인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화요일은 우리 이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용 봉사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1년치 모으면요 우리 교인 숫자들보다 더 많은 분들을 이미용 봉사합니다. 여기 이미용 봉사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미용 봉사 작품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무료로 해준다고 여러분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용 봉사하는데 담임 목사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이면 그 꽝이에요. 공유 주방 아무리 내주고 교회 화장실 아무리 내주고 저 바깥에 공원 우리 그 쉼터 아무리 내주고 해도 사랑하지 않고 내주면 그건 알아차립니다. 사랑하면서 제공하는 건지 아닌지 사람들은 알아차려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속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다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1,000,000원이 아니라 몇십억을 갖다 부어 놓아도 그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꽝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을 한 번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면 굉장히 많이 참습니다. 자녀를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학원 보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좋은 것 먹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좋은 기기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길어지는 것,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제 한 번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이전에 한 번 했으니까 끝이다?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을 바울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좋은 길 가실래요? 험한 길 가실래요? 엉뚱한 길 가실래요? 좋은 길 가야 되겠죠? 예, 가장 좋은 길을 바울이 보여줘요. 그 좋은 길이 뭐냐? 사랑하는 길. 그 길이 사랑하는 길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놀라운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데, 그 중에 어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중에 어뜸이 사랑이라. 그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특이하게 종이 한 장 넣어놓았습니다. 왼편에, 중간에 접었는데 왼편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 성경인데, 오른쪽에는 똑같은 고린도전서 13장이지만 세 번역으로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하면 여러분이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를 차에 넣으시든지 주방에 붙이시든지 내 핸드백에 넣든지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동사라고, 사랑은 현재 시제라고. 여러분,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자신을 살피십시오. 또 한 가지를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15가지 너무 많다 하지 말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정하십시오. 내가 성을 좀 자주 낸다? 그러면 내가 성 내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사랑장을 읽으면서 내가 성 내지 않겠다. 자녀에게 내가 좀 화내지 않겠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문경에 한번 다녀왔는데, 휴게소 들렸는데 어떤 엄마가 과자 봉지 가지고 자기 자녀를 주워 패는데, 너 오지 마, 차 타지 마, 그러는데 제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에게 그래요? 자녀가 잘못하면 나무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과자 봉지로 뒤통수를 때리고 차에 타지 말라고, 그런 협박이 어디 있어요. 차 타지 말라고. 그럼 휴게소에 뭐 유기견처럼 버리고 갈 거예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 표현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이 한 주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 고린도서 13장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사랑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따라 하다 보면 사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래 참기 하나, 온유하기 하나, 자랑하지 않기 하나. 여러분,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거, 째려보지 않고 그냥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자꾸 사랑을 노래하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결단하시고 이 한 주간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